애완동물을 치료해주는 수의사는 동물병원에 데리고 오는 개만 보고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개 주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개가 주눅들어 있으면 주인이 난폭한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가 구김살이 없고 밝고 애교가 넘치면은 주인이 애정을 많이 쏟았구나 하는 것을 짐작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보면은 부모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부인의 얼굴을 보면은 남편과의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고, 남편을 보면은 또 아내와의 관계를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사랑과 은혜 대신에 상처만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부모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배우자나 자식에게 사랑을 잘 줄 모릅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남에게 자기가 받은 상처를 되달러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되 은혜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고 은혜가 넘치도록, 이 은혜는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또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그가 비록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다 하더라도 그걸 다 극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던 상처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제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오늘 14절 말씀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담은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다른 또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 물론 은혜라는 단어는 14절에 한 구절,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은혜. 그렇게 한 번 사용하고 있지만 문맥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있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바울의 고백과 감격이 우리의 고백과 감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성하게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받고 나면은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자신을 바로 알게 됩니다. 자신을 알게 돼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우 집안하고 메르치 집안하고 혼사 얘기가 오고 왔습니다. 새우가 멸치 집안의 딸이 마음에 들어서 멸치를 찾아갔습니다. 댁의 딸을 우리 집 며느리로 그렇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멸치가 대답을 하기를, 우리 집은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이라 당신 같은 뼈대 없는 집안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누가 한 말인가? 멸치가. 자기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자신을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 이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임하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그냥 누가 가르쳐 줄수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그냥 깨달아집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친구 가운데 변호사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좀 시작을 하다가 부인이 교회를 잘 안 나와. 왜 부인이 교회를 잘 안 나오냐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자꾸 강단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의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 다른 사람과 달리 법조인에게 있어서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게 굉장히 거슬렸던 것 같아요. 은혜를 안 받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거슬리는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은 누가 가르쳐 줬어가 아닙니다.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이게 깨달아진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이제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구나. 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런 일을 했구나. 과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자신은 예수님의 신성까지 모독하는 그런 비방자였어요. 그런 박해자였어요.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바울 스스로가 보면 자신이 멀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했다. 헬라어로 박해했다. 따라가면서 추적하고 괴롭혔다. 이런 말이에요. 박해했다. 끈질기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역할을 바울 사도가 했고, 그런 폭행자였어요. 말 그대로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온갖 난폭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넘겼다. 이 같은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일에 아주 앞장서다 보니까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나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그가 예수 믿었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아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안 믿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도가 된,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역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그 이상으로 날마다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바울은 자신의 목회 서신에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때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을 써가지고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잘 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서신에서 미쁘다 이 말이야, 미쁘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잖아요. 야, 이 말은 정말 믿을 만한 일이야, 정말 붙들어야 할 말이야, 진실한 말이야. 그러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고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놀라운 은혜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 말은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주의 일을 참 잘 감당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나를 구원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 많습니다. 스펙도 좋습니다. 베냐민 자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양반 자손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세상적으로 박사학위 몇 개를 갖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공부도 많이 했고 신앙적으로도 열성적인 신앙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때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는 일을 했냐?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그 일에 그가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던가. 이 너무너무 참 죄송스럽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긍휼을 입은 거,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내 자신이 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는 게, 일단 주님이 나를 그래 바라보시고 계신 거,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주님은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참 자신이 주님의 그런 은혜를 덧입고 참 주님의 그 사도가 된 것은 그만한 자기가 그래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릇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게 결단코 아니다.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불러주셨다. 그 왜 그런가? 앞으로 영생 얻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뀔 수 있다라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본보기 위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지만서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 앞에 우리가 변화된다면 나도 변화될 수가 있겠구나, 나도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좀 죄짓는 이런 부분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부르셨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다면,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구나.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여 내가 누구인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니, 세상에 지식이 많고 인생에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이걸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 세상 지식으로 그것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부러울 것이 없이 많은 것을 가졌고 배웠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내가 죄인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을 때에 막 그 은혜가 필요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신약 성경을 기록한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런 말을 즐겨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도 거기 익숙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그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사용하기를 즐겨했어요. 목회서 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6번 정도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는 한 25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다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믿지를 않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고백하게 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칭호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막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네가 주여 니시오리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였었구나.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셨구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 그래서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가 예수였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라. 그 칭호를 그렇게 즐겨 사용을 많이 했어요. 신학적으로 꼭 이야기한다면 약간의 차이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면 예수,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칭호 속에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의 체험을 그런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면은 벌써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런데 그분이 자신에게 뭘 어떻게 했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능하게 하셨다. 단순하게 그분이 내게 능력만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능하게 하셨다. 나모 조금 헬라어 약간 어려운 단어예요. 나모.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쉽게 설명하면은 단순하게 능력만 부어주셨다라고 이런 말씀보다도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빚어주셨고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그냥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한번 부르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그가 이방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계속 빚어주시고 거기에다가 그게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빚어주시는 데는 한 번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로 간섭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은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가운데 있는 방금 읽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지금 복음 전체를 한 문장으로 핵심적으로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자신은 어떠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그저 겸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인의 괴수 같은 나 자신에게도 주님은 능력으로 자신을 능하게 하셨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빚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를 충성되게,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겼다. 아니 그 뒤에 이어는 얘기가 나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나는 박해자고 이런 정말 몹쓸 사람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어줬다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현재 주님이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지만서도 주님이 자기를 믿어준다는 것, 내가 과거에 어떤 자인데도 나를 믿어주시나, 그 자신을 믿어주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그 믿음을 저버려서 되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그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내가 널 믿어, 아무개야, 내가 널 믿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신뢰, 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참 받고 또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생각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제가 아는 의사분인 한 분이, 목사님, 참 제가 아는 모교회 직분을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은 장로님이신데 저는 그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5일 동안은 정말 세상적인 그런 쾌락을 그렇게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말 되면은 이제 이제 자신의 이제 직분이 있고 하니까 돌아오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시험 들라고 그래요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말을 어떻게 답변을 하기가 어렵더라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세상 학문을 통해서 참 그래도 자신이 그런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예수 안 믿는데도 사람들이 그분의 인격 앞에 숙연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학문이 아니라 세상 학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66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에 도전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인격 앞에 우리의 고개가 좀 숙연해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인 세상의 학문과 성경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서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비록 자신이 과거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계명도 어기기도 하고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난 그 뒤에는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그의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내면에 정말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은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중심 속에 예수를 내 중심 속에 모시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이제 임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을 하게 되고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왜 그렇게 입덧을 하고 평소에 안 찾던 음식 찾고 왜 그러냐?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의 육신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만 되어도 우리 몸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입맛이 달라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에 아기를 가져서 저렇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지만서도, 은혜 받은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서도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저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한 기도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외적인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1장 17절 끝부분에는 보면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오늘 아멘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은 우리 입에서도 아멘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내 내면이 이제는 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귀한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시면서 주 앞에 쓰임받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개수 같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뜻있고 정말 부족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부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참 이렇게 쓰임받고 있음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성숙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어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